7장인데 6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7장이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제가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을 내일로 미루고 이 로마서 7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사실은 지금까지 강조해 온 그 믿음의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내일 7장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샅샅이 구석구석 다 살펴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 로마서의 배경을 제가 짧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본질적인 질문,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부터 이 7장 그리고 8장까지 이르러 굉장히 긴 내용을 믿음의 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을 아주 치밀하게 논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은 이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우리는 먼저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이신칭의 교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고 확신했었습니다. 당시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아는 거죠.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그 어떤 행습, 종교가 추구하고 하고 있는 매번 모이는 그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같이 그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내면이 어떻든 간에 그 믿음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하듯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토라를 배우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이해를 했지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과 이 비유대인들, 특별히 그
이 유대교를 사랑해서 이 토라를 사랑해서 이 회당에 모였던 이 많은 헬라인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법에 대해서 아예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은,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바울의 복음은 그들의 세계관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는 율법이, 이 토라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셨으니 토라를 받은 것만 해도, 이 토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토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믿고 있고,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부심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고, 그리고 또 율법이 하나님의 의고, 율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에게 토라를 주심으로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바,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마치 부정하는 듯한, 유대교의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사랑과, 그리고 또 이 제사를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 이 선언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이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3장, 4장, 5장, 6장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거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의 유일한 의로 자랑하면서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유대인들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종교 시스템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의로 갈아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아타야 돼요. 어떻게 갈아타야 됩니까? 내 의, 율법은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는 이 율법의 중심에는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내가 나의 의를 세울 수가 있고,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잘 떠나시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종교입니다.
이 종교 시스템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떤 제의 의식이 있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 그렇게 해도 다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적절하게, 대신에 그들은 이 종교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 가면은 만족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의의를 쌓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것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과 당시 모든 헬라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매이지 말고, 어떠한 사람에 매이거나 어떤 것들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나라가 오기까지 이 자유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 복음은 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할 영원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케 되고 우리는 기쁨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 강요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우리와 함께 같이 주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십자가를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마음의 십자가를 확고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겉사람인 이 자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의 음성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자아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은 선악과를 쫓아가서 선악과의 열매를 또 다시 따먹는 것과 같고, 나를 부인하고 자아의 음성을 스탑, 거절할 줄 알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따르겠다. 그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다.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생명나무를, 결국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는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내 마음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번제단이 타올라야 돼요. 교회는 예수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장례 치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소그룹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시간도 자기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주님이 은혜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내 자아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걸 십자가에 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들이 나타날 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처형을 받아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그 삶의 고백을 나눌 때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이상한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 섞어놓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신앙이 여러분 이 교회의 신앙이 순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고 목사님도 설교 말씀도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마음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은 정죄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성령님의 정죄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수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전에 내 자아를 다 제거하고 내 자아의 그 굳은 살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 속살을 그 부드러운 살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찰리 커크야말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로 찰리 커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보수주의자, 극우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신 있는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 다 들어주고 너희들 다 안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종교 시스템 내가 만들어줄게. 너희들이 사랑을 원해? 내가 사랑 다 줄 수 있어. 여러분 포용은요 비진리를 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포용하면 우리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비진리를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섞이지 않는 것이죠. 섞이지 않는 것을 섞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좌파 이데올로기는 신앙입니다. 하나의 세계관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는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념이 다르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좌우의 이념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말고 복음을 숨기라는 거예요. 감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자는 거예요. 진리는 세상의 논리와 충돌합니다. 진리는 거짓을 드러내고 거짓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유튜브에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서 아주 모호한 생각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이제는 목사들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고 아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 이 정치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가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진보 개념.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은 교회에서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정치 이야기하면은 둘로 나눠지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확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심지어 바울까지도 다 정치적이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지, 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짓 이념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념은 우상숭배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고 인간 중심의 평등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이 사회주의 이념은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숫자 666입니다. 그 이념은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 우상이요. 우리가 절대로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신천지 교인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를 조용히 교회에서 떠나도록 말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그보다 더합니다. 은밀히 들어와서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좌파로 만들어버리죠. 저는 그걸 좀비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비의 영. 이 시대의 좀비의 영. 살았으나 죽었고 물리면 똑같이 그렇게 좀비가 되는 무지성. 그들은 지성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좌파 이데올로기는 적그리스도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죠. 마지막 때는 증오의 이념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찰리 커크를 죽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잠자서는 안 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찰리 커크처럼 교회에서 인본주의의 모든 이념들을 철폐하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사회복음,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의 사상들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찰리 커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협박을 받았고 수많은 이 총격의 위협 앞에서 그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드리기로 주님 앞에 서약을 했고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수많은 영혼의 삶에 영향을 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찰리 커크처럼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